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딸이 아침에 저한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이렇게 고3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안할 때는 불안한 만큼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되게 불안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불안할 때 우리는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10분이라도 공부를 해. 그러면 조금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끝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도록,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오늘부터 종료주일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공부를 잘하냐, 인물이 좋냐, 가진 게 많냐, 뭔가 이루는 성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물이 잘났고 공부를 잘하고 성품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만 찾아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과연 몇 명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 질병이 치유돼야 되고, 마음이 강건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고, 관계들이 회복돼야 되고, 필요들이 공급돼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풍성히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마음들, 사람들의 시선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거기에 매몰되거나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에 내 안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온전한 치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히 살펴주사 하나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할 때도 많고 환경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휘둘리고 무너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에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볼로 우리를 모두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전한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복장,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를 하는데 일부 예배가 좀 취준생이나 학생들 급하게 공부하러 가야 되거나 가난한 성도들, 이분들에게 접근하다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양복 입기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테스트 샷으로 이렇게 입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하고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몇 군데 조인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8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서 조인은 힘들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부터 10시까지 설교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음악 틀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월화 목금은 8시 반에 하고요. 수요일 날은 기존 시간인 8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품고 기도할 것은 가족 구원, 치유,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안수 기도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악은 송출을 혹시 따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 당하신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성금요일 비전기도회를 8시 30분에 또 주의 만찬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2부 예배는 10시 반에 진행되는데요. 예배 후에 자, 봄 소풍 갑니다. 와, 예, 해야 되겠죠. 장소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우리 자매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조율해서 부여로 갑니다. 그래서 벌써 맛있는 막국수와 수육과 여러 가지 동선 루턴까지 차량까지 다 섭외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날 오늘 넣어둔 이 부활주일 헌금 봉투는요, 우리가 늘 하듯이 구제 및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질 하나님께 심으셔서 지역사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요, 좀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예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난한 성도든지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 와서 설교를 성취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섬길까? 또 가난한 성도들이 한 30% 이상 되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했는데 1시간 이상 되는 설교, 또 아침 일찍 하는 설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40분이에요. 설교가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냥 시간이 됐네 하고 다 끊으려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올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성령님 아시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열매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자, 따라 해볼까요? 순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충성해, 순종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순종하는 건요,
그냥 열심히 때릴 때도 놀기도 하고 공부하는 거고, 직장인들도요,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순종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간단한 간식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간식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간단한 광고. 막왜 뭐 컵라면 컵라면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달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종료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11조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또 기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가는 축복의 통로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자원함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이나 주보 2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찬양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는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펴신 은혜,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4월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타이트하게 진행되지만 바쁜 일상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취준생들, 가난한 성도들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죠. 3월 21일 날 바로 광화문에서 BTS 컴백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죠. 정부는 공연 이전부터 수십만 명이 참가할 거라고 해서 관계 대책회의도 있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콘서트 당일날 광화문에는 예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모이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공연 실황이 190개 국가에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은 BTS의 이 컴백을 굉장히 환영을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도요, BTS의 광화문 그 컴백 공연 못지않게 굉장한 축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가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고소를 땅에 펼치면서 카페트를 깔아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드카페 걷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그런 바람들을 막 토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또 그 당시에 90% 이상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극빈자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가장 낮은 단계로 너무 힘들게,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힘든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 정치적 해방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예수가 오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리는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각자의 나름대로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때예요? 합격하는 때라는 거예요. 직장인에게는 승진하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당첨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그때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는 목적과 내용과 시간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바르면요, 이게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실망했다고, 당신 어디 계신 거냐고, 이게 뭐냐고, 이런 하소연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한화하며 축제하며 막 호산나, 막 영광, 평화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축제의 주인공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막 뛰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BTS가 막 춤추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춤은 안 추고 그 수많은 청중을 보면서 막 통곡하며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충격적인 장면이 종려주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기쁨과 감격이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보면서 울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가 되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서 도대체 나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한번 첫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왜 우셨는가?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충격이죠. 자, 오늘 보면 19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의 그 입성 현장을요 그냥 광화문이라 생각하면 BTS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엄청난 환호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축제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할 때 통곡하실까요? 전 요즘에 그런 찬양 집회 보면 막 애들 맨날 막 뛰고 막 그러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사람들은 좋다고 뛰고 있는데 왜 주님은 보고 우실까요? 그 얘기가 오늘 보면 42절에 나옵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붉은 글씨가 중요하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숨겨졌기 때문에 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숨겨져 있다는 말은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줬는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자를 거절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닥칠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르게 좋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울고 모르면 웃고 떠드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알면 울어요. 알면 긴장해요. 모르면 웃고 떠드는 법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이름의 뜻하고 똑같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과 관심이 없어요. 목적에는. 그들에게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할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경제 대통령만 그들은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탄식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모르니까 제대로 안 믿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일단 받아야 돼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진학과 진로를 열어주고 좋은 관계를 해주고 치유를 해주고 그것만 은혜만 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 영혼은 멸망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 구원자를 믿는 것 없이 은혜만 누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1912년에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침몰했잖아요. 수천 명 죽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빙산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6번이나 여기에 타이타닉호에 왔대요. 그런데 그 배에 통신사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야, 이 배 너무 잘 나간다, 너무 호화롭고 좋아, 이렇게 좋고 큰 배는 처음 타본다는 이 메시지를 전보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느라고, 이거에 정신 팔렸어. 이 사소한 안부 인사 보내느라고 외부에서 빙산 충돌 경고가 6번이나 왔는데 이 내용을 선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시해야 되는, 배 위에서 뭐가 이렇게 충돌 위험이 있는가 봐야 되는 사람이 또 뭐 쌍안경도 없었대요. 이러한 것이 종합되어져서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이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산에 충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그 안부 인사 전환이라고 경고를 전달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 학생들이 나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진학과 진로에 관심 있고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만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 이렇게 경고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채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만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슬피 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름값도 2차 최고까지 해서 금방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거기 패밀리 캠프 가기 전에 1781원으로 넣었거든요. 싸게 넣었잖아요. 갔다 왔더니 전부 1899원이에요. 다 올랐어요. 여러분, 기름값 오르는 거, 부동산 오르는 거, 세금 올라가는 거 걱정도 현실이에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위기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겠죠. 그래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보느라 바쁘겠죠.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고 에너지가 없겠죠.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정말 전혀 딴 곳에서 그냥 애쓰다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지 마세요. 바쁘다고 그거 하느라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알면 살고 주님을 모르면 죽는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구원자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멋지게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자, 둘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가장 급한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 화평,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19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하신 말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는 평화를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구나 하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뭘까요? 돈이 부족하지 않고, 전쟁이 없고, 직장에서도 무난하게 일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고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 샬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아무리 눈앞에 폭풍우가 치고 어두운 밤이 와도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갓난애를 생각하세요. 갓난애들은요, 비바람이 치고 뭐가 있어도요, 그냥 엄마만 얼굴에 보이면, 엄마만 나를 안아주면 여러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놓치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처음 보는 거야. 아, 나 이번에 공부가 좀 안 되면 어떡하지? 친구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직장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들면 어떡하지? 온통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품 안에서 폴짝 뛰어내려서 자기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그분 품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요, 로마를 이길 만한 군사력을 얻거나 어떤 외교나 경제적 안정도 아니었어요. 지금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야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자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지적해요. 예루살렘의 비극은 평화의 근원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한 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자기 구도까지 펼쳐지면서 종려나무 승리에 막 깃발을 흔들면서 여러분 환영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영접처럼 보여요. 근데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영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은 웰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그런 발행과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무지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실수를 하니까 그 일이 앞으로 며칠 안에 5일 뒤에 일어날 걸 아시는 예수님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를 구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멸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행한지 아세요? 왜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한 줄 알까? 우리는요, 자꾸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있어요. 학교 때문에 힘들까요? 직장 가도 힘들고요. 가족 중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도 누구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내가 인물이 못나서도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내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놈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이게 너무나 많이 튀어져 나오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왕이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 상을 내리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이게 두 작품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왼쪽 작품은 어떻습니까?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아름다운 산이 비치는 너무나 고요한 풍경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선택한 것은요, 오른쪽의 그림이었어요.
비바람과 폭풍, 번개가 치고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절벽 사이의 틈에서 그 어미새 한 마리가 둥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진정한 평화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온통 위험과 혼돈이 있는데 자기 안락한 보금자리에 있는 거,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참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 거예요. 문제만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내 주변에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학생이 내 주변에 문제가 없으려면요,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친구들 한 명씩 사라지면요, 자기만 혼자 학교에 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날아가고 애들도 날아가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 그럼 삭제, 이레이저 딱 누르면요, 나 혼자만 살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제거해달라고 애쓰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그거 제거 안 해줘요. 주님은 대신에 네가 바라보고 품고 들어와야 될 곳은 내 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살면서 시급한 걸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은 전부 학점 관리해야 되고, 준비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인류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른들은 막 노를 대보하기 위해서 뭘 연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둔다든지 그런 것으로 계속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게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관계 회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이고 화려하고 안락을 누린다고 해도요, 그 속에 참된 만족과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그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언제 응답할 것인가? 자, 지금이 시작.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뭐라고 한다?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평안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딴 거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장 43절 44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다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탄식은 울더니 갑자기 심각한 그 심판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자,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적에게 둘러싸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성벽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높은 성벽이 완전히 파괴될 날이 온다. 이건 주후 7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6, 7년 뒤에 로마에 실제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 허물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비극의 원인이요 44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44절,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살핌 받는다 하면 보세요. 보살핌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헬라로 에피스코페인데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방문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펴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려고. 그러나 보살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보살핌을 거부하고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우리 필요만 좀 채워주시고 진학과 진로의 문만 좀 열어주시고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 인간적인 필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나중에 은혜로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데를복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거절한 영적 무관과의 필연적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요, 이 기회가 항상 열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은혜에는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그래서 유효기간 은혜 준다고 할 때요, 땡큐 하고 바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그래요. 은혜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요. 지금 주님이 이미 은혜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이미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은혜예요. 찬양할 때 은혜요, 기도할 때 은혜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있는데요. 자, 1941년도 일본 해군이 진주만을 공습하기로 한 그날 아침에 미국의 이 레이드 병이 거대한 비행기 군단이 이 하와이 섬을 향해 오는 것을 포착하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발견이 된 거예요. 수백 대가 온다는 거. 근데 당직 장교가 본토에서 오는 아군 폭격기라고 단정해서 경고를 묵살합니다. 전달하지를 않은 거예요. 레이더는 위기를 알려줬는데 한 사람의 아니라는 오판이 결국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고난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정욕과 쾌락 좋아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멈춰!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실패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묵상하지 마! 하고 멈추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자기를 억누르고 디프레스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공황장애를 하는 사람에게 멈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멈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진학과 진로가 안 보인다거나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에게는 내가 선한 목자고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며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던 일을 하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물질을 공급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모습을 멈추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해서 그렇게 미는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요, 은혜를 주셔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는데 계속 나는 안 돼, 내 인생 끝났어 하면서 자기에게 마침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라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은혜가 다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마구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은혜가 내게 심겨져서 내게 열매로 맺히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데 막 다 스쳐 지나가게 하고 막고 튕겨나가게 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촉구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멈춰야 돼요. 나 이러다가 외톨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마이가 주는 걸친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마이가 주는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걸친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아야지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얘기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밥을요
깨작깨작 먹으면요, 이걸 음식을 주는 사람도 못 줘요. 쇼츠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 있잖아요. 뭐라고,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 또 이런 막 주고. 아이고 잘 먹네. 뭘, 아이고 고구마 좀 주세요. 고구마 달라고 고구마 주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요, 이 자리에만 받고 나가면서 또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네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네가 꼭 필요한 은혜를 주려 한다.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성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를 내고 그 은혜의 담대함으로 또 나가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또 상처받으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상처받네요. 야, 이거 인생이 만만치 않네요 하면 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또 밀고 나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예루살렘 입성의 그 환호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멸망하는 영혼들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다는 걸 봤죠. 오늘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시작. 주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앞에 왔는데 그 분자를 내 이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무지는 주님 울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네가 이걸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고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무엇이 가장 급한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 해야 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겠죠. 막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루고 싶기도 하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고 싶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언제 응답할 것인가?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은혜는 계속 부어지지만 이 은혜가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따릅니다. 지금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자. 주님 지금 은혜를 이미 주고 있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영국 화가 홀문 헌터가 그의 역작 세상의 빛을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데 그 문에요, 바깥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 손잡이가.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 문은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결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요. 이렇게 담. 죄라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멸망하게 예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허무신 거예요.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주고 싶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음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갖고 있다. 네가 나와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로 인해 더 이상 울지 않고 기뻐할 것이며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며 네가 나와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폭포 속 옆에 있는 새 봤죠? 둥지에 있는. 여러분,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고 가도 그래 나 이번 주 한 주 좀 잘 지내야 되겠지. 그래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있고 돈 문제 있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있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법은 단 하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치이지만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줄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과 내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생들이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들에 노출되며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시간을 더 견고하게, 더 많이 부유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라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비전의 영으로, 공급의 영으로, 하나님 생명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보살핌 받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주님을 인생의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한 영혼 위에, 성유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